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우리 주보에는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오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내 사람의 아브라함이 눈으로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가 불과 하나님을 들고 두 사람을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어 아들을 잡고 그 아들을 잡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맡기지 않으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추적해 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늘 이제 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려고 하고 그 명령에 따라 아들을 그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이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빼놓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다만 성경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어떤 위인의 한 영웅담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22장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질문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만 이것이 한 영웅의 어떤 그 멋진 어떤 특별한 그런 영웅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또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 22장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강렬하게 다가오는 첫인상은 어떤 느낌들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두 가지가 제게 가장 강하게 두 가지 강한 것은 큰 인상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정말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반인륜적이고 정말 비도덕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너무나 배치되는 그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당시에 고대 사회에 지금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운데서는 이런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사 가운데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행해졌습니다. 당시에 풍습이고 문화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20장 그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자식을 바쳐서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그걸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서 희생제사로 드리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식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지? 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어찌 보면 정말 무리한 요구잖아요. 반인륜적이고 정말 도덕과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요구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요. 정말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와서 마침내 이제 100세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자신의 가정에 일어났고 그렇게 얻은 자식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런 무리한 요구에 참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너무나 기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보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아주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근심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그 맏아들을 어찌됐든 여종에게 얻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에겐 맏아들인데 그 첫아들을 이제 자기 집에서 내쫓아보내서 광야로 내보는 그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고뇌하고 그 감정이 어떠했는지 정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러 가는 데는 여기를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을 더 사랑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관심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어떻게 느꼈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굉장한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갖는, 저로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갖는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고 인상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자칫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모범 답안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칫 이것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많은 신앙상의 오해를 낳게 되고 또 절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오늘 이 믿음의 여러 행보들이 하나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모범 답안이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안 될 걸 그럴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지면 자칫 우리는 성급하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야. 그런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게 마치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가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반지성적인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그게 마치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좀 사건을 이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죠.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이제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어떤 시간적인 그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여기 말하는 그 일 후라는 것은 그 앞에 21장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난 후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에는 바로 가깝게는 이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광야로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시간이 이제 경과되면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오늘 22장에 와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만 물리적인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만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 이 명령이 있기까지 여러 시간들이 있었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에게 되짚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난 후에 오늘 이 22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아마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아들을 얻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어요. 아들을 얻은 거예요.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크고 또 가장 유일한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아비멜렉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독자 이삭을 잘 키우는 거예요. 잘 돌보고 잘 키우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이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다만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2장까지 21장에서 22장으로 오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시간을 위해서 이때까지 그가 75세에 가나안에 그 하란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에 왔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마침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아들을 얻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22장까지 오는 그 시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절정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오면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을 충격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제 하나 남은 이삭만 잘 키워서 이 자녀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다만 시간 문제라고 여겼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치 이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그러니까 지금 이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요구는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과거, 그가 살아온 과거, 그리고 그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 아들을 통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들을 모두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의 이게 충격이었을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제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 얘기를 해서 죄송을 한데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한때 제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해서 이제 학위를 따서 이제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정말 고3 때보다 더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의도하지 않게, 원치 않게 이제 중간에 이제 학업을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이럴 바에 살아서 뭐해? 라는, 제가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때도 전도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앞으로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받았던 충격은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씩 이제 제가 제 삶을 회고해 보면 그때 그 순간이 문득 떠오르고 몸서리 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 어떻게까지 왔는데요? 아니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게 뭐예요? 다시 바닥으로 완전히 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그렇게 내동댕이 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잘 보세요.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정말 이보다는 더 좋을 수 없다는 그런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완전히 그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뭔가? 근데 이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시사해 주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떤 믿음의, 우리의 신앙을 어떤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동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 읽어보셨죠? 동화 맨 마지막에 오면 거의 모든 동화들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우리가 더 아는 동화의 결론이에요. 아마 21장에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로 인하여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이야기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믿음은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장이 오면 정말 이게 뭔가, 완전히 지금까지 그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까지도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뭔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화 같은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뇌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만 넘기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그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을 자꾸 오해해요. 신앙을 마치 이런 고뇌와 이런 고뇌가 없는 삶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에서 보여주듯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런 고뇌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있어서 시험이 있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끊임없는 우리를 고뇌케 하는 이런 시험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22장에서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의 위대한 영웅의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내는 매우 특별한 사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현실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취소하시겠어요? 아, 이건 내가 알던 길이 아닌데 이제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포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이런 우리를 고뇌케 하는 여러분 범민케 하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건, 오늘 이 22장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물론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했던 질문, 아니 하나님이 왜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익을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 대답이 12절에 있습니다.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시험하신다고요? 그 시험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경건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그 표현만 놓고 보면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의미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옛날에 몰랐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전혀 몰랐는데 몰랐던 사실을 이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것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진정성, 그 믿음의 어떠함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삶의 행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내는 것이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시험하다는 이 표현이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그리고 4절에 인내는 뭘요? 연단을, 또 연단은 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여기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이 오늘 2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 연단이라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연단이라는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그 의미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시험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뭐라고요? 연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몰랐던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같은 계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확증하는, 분명케 하는, 그래서 연단케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요. 잘 보세요. 그럼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받고 싶은 것은 입술로만 고백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되는 고백입니다.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가장 크게 도전받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증언해내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느냐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만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증언되는, 우리의 삶으로 확인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가 없으면 늘 우리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누가 봐도 훌륭한 집사님, 정말 열심히 있는 집사님, 성도님 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라고 봐야 돼요. 물론 저도 부끄럽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내 삶은 이래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내 삶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를 매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은 그저 어떤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의 진정제처럼 믿음을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이 아무것도 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내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멋진 진통제처럼, 아편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 삶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도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12장에서 불러서 오늘 여기까지 올 때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지금 증명해내고 싶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잖아요. 똑같은 명령이 오늘 2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12장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약속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12장에서 순종해 와서 지금 22장까지 왔을 때 그의 아브라함의 행보가 지금 네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을 증언해 주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그의 행보가 믿음에 대하여 무엇을 증언해 주고 있는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에 칼과 그리고 횃불이 들려 있어요. 자신의 손에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무기가 도구가 다 들려 있어요. 이삭이 죽을 거라는 거, 자기의 손에 죽을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보세요. 8절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보와 그 행보 속에서 보여지는 이런 고백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신뢰는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그 말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컨텍스트의 정황이에요. 그 정황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모순덩어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성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도요, 줬다가 뺐으면 기분 나쁩니다. 차라리 주지나 말지. 사람은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들도요, 줬다가 뺏는 건 성질 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줬다가 뺐다니 주지나 말지. 보세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무슨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느 것 하나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정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행보를 보이고 이런 고백들을 하는 모든 컨텍스트가 모순 덩어리고 불합리성 덩어리예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설명되어져서 납득이 되어져서 믿는 거 아닙니다. 아니, 설명과 이해와 납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오늘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는 감정과 그의 지성과 그의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동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맞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모순과 불합리성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성, 이런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9절에는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전적인 신뢰, 모순과 불합리성 투성이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요, 나의 몰상식함, 나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믿음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목사가,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저 사람이 내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헌금을 얼마나 해라, 집문서를 가져오라 하면 가지고 온 사람은 내 참성도고 아니고 그런 정말 말할 가치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몰상식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혼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을 나의 어떤 몰상식감, 나의 비합리성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게 믿음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모든 것이 모순과 불합리성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믿음을 통해서 결과되어지는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복 받았더라. 여러분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불편하시면 용서하세요. 믿었더니 병도 고쳤더라.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믿었더니 부자가 뭐 복을 받았더라. 그런 것으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수준이 낮은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증언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어떤 합리성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가만히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도 아브라함처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죠. 네 종 욥 보았니? 네,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은 세상에도 없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괜히 배앓이가 꼴린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남 칭찬하니까 그걸 못 봐주잖아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사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럼 다 뺏어봐라. 다 뺐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증언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 없는 믿음이었다. 이유 없는 믿음이라는 건 맹목적이라는 게, 맹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오늘 이 사건에서 사단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택할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택할래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건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요, 아브라함도 욥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유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 이유 없다는 것은 맹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이유시고 목적이십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가 오늘 22장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탁월한 믿음이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믿었더니 이런 복들을 주셨다. 삶이 내가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해지더라.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의 흔적들 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은 다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요, 모순과 불합리성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내용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해내며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베데스다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